버가모는 섬 하나에서 북쪽으로 약 90km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해발 약 300m나 되는 고지대에 있었고 버가모라는 이름도 요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가모 시민들은 로마 제국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의 신임을 받아 버가모가 행정수도가 되어 로마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죠. 심지어 다른 도시에는 없는 사형 집행권까지 부여해 주었습니다. 버가모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바카스 등 각종 신들을 숭배하고 있었고 여기 더해서 로마 황제까지도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버가모 도시를 상징하는 표식은 칼입니다. 칼은 큰 힘을 상징하는 것인데 버가모 사람들은 자기들의 도시를 정의의 칼이라고 부를 정도로 자긍심이 강했죠. 당시 버가모는 약 20만 권의 도서를 수장한 도서관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양피지를 뜻하는 단어가 페가메네, 즉 버가모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인구도 약 12만 명이나 되었고 부유함으로 한다면 에베소와 서머나 다음으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계시록 2장 12절입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서신을 보면 날성검에 관한 구절은 버가모 교회만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사정에 관계없이 아무렇게나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었고 그 교회에 맞는 계시의 내용을 보낸 것이죠. 버가모 사람들은 스스로를 정의의 칼로 부르듯이 로마의 힘, 로마의 정의를 외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칼의 힘을 믿고 중요하게 여겼던 그들에게 주님은 그들이 중요시하는 로마의 힘보다 더 날카롭고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주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의 권자가 나오는데 이것은 사탄이 통치하는 보호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버가모를 왜 이렇게 묘사하셨는지 그 이유에 관해서 이 도시에 관한 역사적인 기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는 제국의 신들을 숭배하는데 최적의 도시였기 때문에 거의 모든 신들의 신전들이 버가모에 있었죠. 오늘날 수많은 제품들을 전시해놓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러 오는 것을 박람회라고 부르죠. 당시 버가모 도시의 상황에 대해서 오늘날의 언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로마 신들의 박람회인 버가모 전시장. 아마 이런 식으로 부르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몇 개의 신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게 되면 신들의 으뜸이 있는데 그 이름은 제우스이고 이것은 올림푸스산의 왕이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디오니소스는 쾌락을 담당하는데 술과 활락에 맞아서 신을 섬깁니다.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광란의 축제에 참여하죠.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밤늦게까지 모이는 모임을 금지시켰는데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그러한 제한이 풀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밤이 늦도록 술을 마시며 놀던 사람들에게 마치 디오니소스 신이 온 것 같습니다. 밤으로는 부족해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며 향락과 쾌락에 빠져버렸습니다. 데메트르 여신은 음식과 풍년의 신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재물을 섬기죠.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자신들을 부유하게 해준다고 믿는 데메트르 여신입니다. 병이 들어서 몸이 아픈 병자는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을 듣는데 이는 치료의 신이죠. 이 사진이 아스클레피오스의 상징인데 기둥에 뱀이 칭칭 감겨 있습니다. 치료의 상징은 뱀이고 이들은 뱀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죠. 뱀은 사탄의 상징이죠. 그런데 오늘날 국제보건기구인 WHO 상징을 보십시오. 이 기원이 바로 버가모의 아스클레피온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스클레피오스를 찾는 사람들은 그 우상을 보고 구세주 아스클레피오스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버가모는 수많은 우상들과 황제를 신으로 섬기던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버가모에 살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각자 자기가 원하는 그런 우상에게 가서 그 우상들로부터 자신이 소망하는 것을 얻기를 바랬습니다. 마치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이 찾고 구하는 것과 참으로 유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술과 쾌락에 빠지기 위해서 디오니소스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성공과 재물을 얻기 위해서 데메트르 여신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건강을 얻기 위해서 아스클레어 비오스를 찾지는 않습니까? 제우스가 신들의 제왕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왕 중의 왕이시요 모든 신들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쾌락과 기쁨과 소망은 술과 쾌락을 주는 디오니소스가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늘에서 주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인생 참 성공과 참 부유는 데메트르 여신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부유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충성된 증인이 나오는데 여기서 증인은 마르티스인데 영어로는 말터이고 이것은 순교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자가 됨을 의미했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는 증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순교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9장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육체의 즐거움을 따라 살아간다면 훗날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온 천하를 얻더라도 영생을 잃고 멸망당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의 증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나오는데 이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로 안디바는 헬라어 원어로 안티파스이죠. 이는 안티와 파테르에서 유래를 한 것입니다. 안티는 무엇을 반대하다. 그리고 페테르는 모든 것을 뜻하기 때문에 안티파스는 모든 것을 반대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버가모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육신의 행복을 위해서 우상들을 섬겼고 안정적인 삶을 위해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들을 섬기고 황제를 숭배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모든 것을 반대한다. 이것이 바로 안티바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안티바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물결 따라 같이 흘러가면 안 되죠. 황금만능주의와 쾌락에 가득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탄적인 문화에 물들지 않고 이 모든 것들에 반대하는 안티바가 되어야 됩니다. 안티바는 둘째로 실제 사람을 가리킵니다. 테르툴리아누스의 전승에 의하면 안티바는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었는데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황제 숭배를 거절해서 노수로 만든 황소 속에 갇혀서 황소가 벌겋게 뜨거워짐으로 그 안에서 타 죽었다고 합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버가모 교회는 칭찬을 받기도 했지만 두 가지 책망을 받았죠. 그것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발람의 교훈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발람여관에 기록된 성경을 보겠습니다. 발람은 모압 왕인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하라고 재물을 주며 부탁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을 하게 하셨죠. 그런데 재물을 탐했던 이 발람 선지자는 미디안의 5 왕이 죽임을 당할 때
이스라엘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민수기 25장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엘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있을 때 그곳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였고 동시에 이방 신들에게 절까지 하는 우상 숭배를 저질러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런데 이것은 바로 선지자 발람의 꾀를 따른 범죄였습니다. 발람이 시딤에 있는 모압 여인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음행케 함으로써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연병이 일어나게 하셨는데 몇 명이 죽었습니까? 민수기 25장 7절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깨뜨려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발람의 꾀에 빠져서 행음을 한 죄로 인해 자그마치 24,000명이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것은 헬라어로 포르노이죠. 오늘날 성적인 행위를 묘사한 영화 등을 포르노 영화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이것은 매춘 행위를 뜻하는 것이고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우상 숭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행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간음을 뜻하는 동시에 우상 숭배도 뜻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에서 간음과 우상 숭배는 동일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호세아서 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과 사랑의 관계를 갖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의 목숨까지도 희생을 시키셨죠. 하지만 그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은 성도가 만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버린 간음이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긴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고 그것이 간음인 것입니다. 니골라당이 무엇을 뜻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언어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니골라 이 말은 두 헬라어 단어에서 왔는데 지배한다라는 뜻의 니칸과 백성을 뜻하는 라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방금 봤던 발람도 두 히브리어 단어인 벨라와 그리고 함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니골라는 헬라어로 그리고 발람은 히브리어로 백성을 지배하여 타락으로 이끈다라는 뜻을 가진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6장에 실제 니골라가 등장하죠. 사도들이 7명의 집사를 세우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니골라였고 이 니골라가 훗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방탕케 하는 교훈을 퍼뜨렸다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14절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선포한 결정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지니라. 이에 스스로 성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안디옥 교회에서 발생했던 할례를 지키는 문제에 관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냄받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는 이렇게 공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 안에 은밀히 들어온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땅의 교훈은 예루살렘 교회의 가르침을 떠나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을 했던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온 눈에 띄는 박해는 버가모 교회를 능히 해치지 못했고 박해가 더할수록 그들은 더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의외이죠. 외부로부터의 극심한 핍박이 아닌 내 안에 몰래 들어온 발람과 니골라 당의 가르침이 더 위험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달콤하게 속삭이죠. 어때? 여기 아름다운 여인들이 있잖아. 남들도 다 이렇게 즐길것 즐기면서 신앙생활 해도 되는 거지. 굳이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 없어. 너도 남들처럼 똑같이 살아봐. 얼마나 재미있어?
이것이 성도를 망하게 합니다. 성도는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삶이 얼마나 위험한 삶인지 16절에서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버가모 성도들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버가모에서 혹독한 핍박 가운데 안디바가 순교하는 등의 외적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작 내적으로 파고 들어온 유혹인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큰 시험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극히 작은 것들에서 무너지는 것을 참으로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어떤 목사님의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있는데 요 며칠 제목이 이렇습니다. 죄에 민감한 사람, 둔감한 사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죄 때문에 절망할 줄 아는 사람. 죄를 쉽게 대하지 말라. 죄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죄를 심각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망하지 않습니다.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먼저 감추었던 만나인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약궤에 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성막을 지었는데 그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었고 지성소 내에 법궤가 있었는데 그 안에 세 가지 물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이 적힌 돌판과 그리고 항아리 안에 감추인 만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문제가 생겼죠. 주전 586년경에 언약궤가 분실이 된 것입니다. 언약궤가 분실되었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만나도 분실되었다는 것이죠. 유대 전승을 기록한 마카비 이서나 바룩 4세의 기록을 보면은 당시 선지자 에레미야나 천사가 바벨론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언약궤를 감췄다고 하고 이렇게 감춘 만나는 훗날 종말이 되어서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면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이 감춘 만나는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주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만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육신의 만나는 먹어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이신 주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주께서 이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가 되면은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이기는 자가 되어서 감춘 만나를 받은 성도들은 주님이 베푸시는 잔치에 참여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흰돌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성경은 당시 시대를 살던 그곳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쓰인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흰돌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기 위해서 당시 시대상을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당시 법원에서 피고인을 재판할 때 배심 판사들은 피고인 앞에 항아리를 두었다고 합니다. 피고인이 무죄인 경우 흰 돌을 던졌고 반대로 유죄인 경우 검은 돌을 던졌죠. 흰 돌이면 무죄, 검은 돌이면 유죄인 것입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상상한다면 왜 흰 돌을 주신다고 했는지 그 당시 사람들은 바로 이해가 왔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도 개인마다 각각 항아리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항아리에는 어떤 돌이 들어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시죠. 혹 여러분 신앙의 항아리에 들어 있어야 될 흰 돌은 보이지 않고 검은 돌이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큰일입니다. 구원 받았다고 하지만은 이기지 못한다면 흰 돌이 없다면은 그런 사람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울면서 이를 갈면서 바깥 어두운 데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휜돌은 헬라나 로마 운동 경기에서 이긴 사람에게 이 휜돌이 메달과 같이 수여가 되었고, 이것은 명예였고 또한 공공장소에 무료로 입장이 가능한 입장표의 기능도 했습니다. 특히 검투사가 자기 목숨을 걸고 상대방을 이기게 되면 작은 돌에 승리한 사람의 그 이름을 새겨주었다고 하고, 이것을 승리의 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을 지닌 사람은 당시 국가가 베푸는 많은 특권을 누렸죠.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 당시 대다수 사람들이 누렸던 것을 다 포기했던 성도들, 심지어 순교까지 마다하지 않았던 그들을 위해서 주님은 휜돌을 주십니다. 이 휜돌을 지닌 사람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영광의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는 입장권을 지닌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은, 의의 휜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참여할 자격이 박탈이 되면 쫓겨납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때 여러분은 그 왕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휜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기지 못하고 휜돌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그날의 잔치에 참여 못하는 비운의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휜돌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본인의 이름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이름이 아니고 새 이름이죠. 이것은 주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을 뜻합니다. 성경 창세기에서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형의 발꿈치를 잡았던 야곱이 훗날 이스라엘로 변합니다. 야곱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찬탈자를 뜻하죠. 그런 사람이 무엇으로 변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로 다시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뜻이죠. 이사야 45장 4절입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속이는 자 야곱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광스러운 이스라엘로 변했습니다. 옛날 이름은 사라지고 그리스도로 인해 변화된 새 이름이 휜돌 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변화가 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옛사람의 습관 따라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속이는 자 야곱을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께서 다시 오실 때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하면, 심판의 날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들에게 감추인 만나와 새 이름이 새겨진 휜돌을 주셔서 하나님이 마련한 영광의 자리에 동참을 시키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